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신 거 보니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한 조각을 믿고 감사함으로 11조와 또 감사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과 특별헌금 등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좌에서 흐른 물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듯이 우리 부족한 삶이고 봉사고 예물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예물과 심령을 함께 받아주시고 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관계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을 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은 위험과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잘 담겨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세종시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간 뉴스도 있었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계속 좌우를 돌아보면서 고속도로 양옆의 산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또 시커멓게 그을은 자국은 없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또 유가족들 또 공무원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기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한 날씨들은 엘니뇨나 또 라니뇨 같이 보통 한 5년이나 10년 텀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매년 일어나는 이상 기온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지구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걸까요? 지구가 스스로 망가지는 과정에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지난 100년간에 배출한 양이 인류가 생겨난 이래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수면이 상승하고 저쪽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국가들은 지금 국가를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산도 예외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살림을 다 뒤집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인간의 행위가 도로 우리들에게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다 죽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고들 합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정재 씨의 그 깐부로 등장하는 오일남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다 다 죽어! 그러죠. 예, 자기 눈앞에 있는 456억의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었죠. 모두 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은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필요가 모든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도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운 사랑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비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을 비교하는 대상이 옛날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망한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악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직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한 백성입니다. 아직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긴급한 목소리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다 다 죽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다 이유와 사정이 있었던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도 다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52일간의 성벽을 짓는 일이 있는데 외적의 침입을 걱정해서 옆에다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전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이런 산업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긴급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악행을 행한 조상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추위를 피하려면 집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안전과 미래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자녀의 양육과 경제생활하는 일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뭐냐면 필요를 위해서 선택하는 이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서두르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삶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 다시 반복하는 일을 하게 돼. 하나님 나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망하게 돼.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람의 필요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필요가 우리 눈에서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더욱 커지면 탐욕도 탐심도 필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한 번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필요 때문에 나의 자그마한 죄는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접어두고 내 필요를 위해서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은 우상숭배와 악행에 빠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죄를 짓지 않았고, 아직 난 아직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살인하였느니라. 아직 여자친구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음욕이 간음을 유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죄에 대한 헬라어의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궁수가 활을 들어서 조준을 합니다. 근데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나마나 관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직 관역에 꽂히지 않았지만 잘못된 조준은 결국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말 위험하죠. 우리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엑스트라가 되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몇 번째십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은 늘 고려의 대상이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긴급한 마음으로 아직 죄와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열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 3절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냐면요, 잔소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잔소리하시는 아버지.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쬐끔 합니다. 쬐끔. 또 헬라어로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만 돌아와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너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악으로부터 돌아서다, 소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선을 향하여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돌아서지 말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1000번 이상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0번 이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잔소리하는, 그러니까 사춘기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에 잔소리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버지는 그걸 잔소리로 하고 여기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긴급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아픔이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이 말 속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그 자식이 자식이겠습니까? 알아듣고 오는 자식이 자식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 오신 거 보니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 어거지로 왔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그 알아듣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로 비춰지냐면요, 우리 3절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반복하시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 것 같으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면 좋잖아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요, 싸움 잘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무섭게 인상 쓰고 경고하시는 아버지예요. 어제 저도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하시는 분이 나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겠다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적들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그분의 편이 되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데, 지혜롭고 아름답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돌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냐면요, 본문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너 반드시 돌아와야 돼. 반드시 돌아와야 돼. 나 만군의 여호와야. 반드시 돌아와. 나 싸움 잘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죠? 애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내가 너와 싸우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다 이런 감정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얼마나 모진 말들로 자식과
다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이십니까?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너에게 진짜 아빠 맞아? 왜 이렇게 멋대로야? 뭐가 되려고 그래? 그래, 이쯤에서 그만두자. 호적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들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들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자식들하고 갈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000번을 얘기해도, 무서운 얼굴로 경고해도, 애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둬! 내가 확 쓸어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의 부모만도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3절을 묵상할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내게 차갑게 대하지 않도록 좀 하자. 내가 너와 싸우지 않도록 좀 도와줘. 나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요, 그 경고함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그 자식을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설게 같은 조건문처럼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작은 아들이 문을 박 차고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곳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성문 어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의 품에 있을 때 목격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둘째 아들은 회개했어요. 겪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 스가랴서 7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봐, 이해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림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림책, 환상입니다. 환상. 7절 이후부터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그것이 맞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림책은 누가 보죠? 어린아이들이 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이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상, 그림책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림책, 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의 그림들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이 환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참된 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인데 그 말씀은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예수님의 중보로 성도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슈브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돌아갈 용기가 생기겠죠.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아니야,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주님은 계속 손가락을 위로 향하여 치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손을 들어서 위를 치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것은 참된 현실이 아니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스가랴서 1장 10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와 더불어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 같은 거여서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선자 역시 회복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4마리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우두머리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이 3000년에 기록된 그냥 옛날 문서라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주인이고 사람의 세상이고 그들이 잘나고 특별한 줄 알았는데 물이 한번 쓸어버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네. 인생이 주인이 아니야. 또 바벨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야기만 담겨있고 세상에 제국이 세워지고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이 끝도 없이 발전하고 인간이 신을 벗어나고자 힘을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언어를 혼잡해 버리니까 인간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그런 경험했죠? 정말 우리 과학은 끝도 없이 발전해서 인간이 신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지구가 멈췄습니다.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것에 대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될까요? 눈앞에 현실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두려워요. 항상. 그렇지 못하면 항상 당황해.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열왕기에 딱 그런 모습이 있죠.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딱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널판으로 성전에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인데 열왕기 상으로 열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제가 자막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5, 17절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우리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6장 15,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 그 청년이 보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저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쵸? 인생 살다가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근데 죽으면 꿈처럼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용기를 내시고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누가 통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약의 분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네, 지금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지금 화석류나무에 서 있는 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기고 전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두루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이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7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중보할 수 있는 이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음성만 듣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도 작게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진심만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걸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들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필요와 내 앞에 시급한 문제를 성부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하시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서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급한 불 끄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겠습니까? 그 일시적인 구원과 잠시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니면 그 필요와 이 시급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중보자 되신 예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겉으로는 무섭게 경고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와 문제가 있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역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날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그런 것이 참으로 시급하고 그 문제가 큰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잔소리할 때 돌아가겠습니다. 무섭게 경고할 때 돌아서겠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참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주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